말씀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자, 3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이제는 땅의 것 말고 이제는 네가 진정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면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교인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그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매일 꼭대기만 바라보고 살 것이냐, 아니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네가 위를 바라보고 산다는 무슨 생활이 있을 것이냐, 오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우 그냥 신앙만 유지하고 있는, 명색만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양만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고 활력 있는 신앙이 되려면 너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 속에서 바로 오늘 보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한 것처럼 바로 여러분과 저희 모든 삶의 주체가 예수고 행동의 주체가 예수입니다. 고린도서가 주로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이제 탁월한 책인데 바울은 단순하게 논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개인의 인격과 삶을 주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교회를 주님은 통치하고 싶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쉬울 때만 와서 주님 하면서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철저히 우리의 주인이기를 원하고 있고 그분은 철저히 우리 통치자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시죠. 우린 이용해 먹으려고 와서 그냥 급한 때만 와서 주님 물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나는 교회의 주인이야. 난 너희를 통치하는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그럼 주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 건가? 바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 신앙생활 전부를 그분이 지배할 때 통치한다는 거예요. 자, 대통령은 통치권이 있습니다. 어디 서울만 아니라 전국 한국이라면 다 통하는 것처럼 그만큼 모든 곳이 다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선의 신앙생활, 어떻게 그럼 주가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뭐냐? 오늘 크게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주가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냐? 자, 12절 말씀 보시죠.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의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어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한 사랑하는 사람. 자,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누구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고 그분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 신분이 뭐야? 너는 성도야. 그러면 너는 우리 신분에 맞는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질적으로 기질을 꺾어야 돼요. 신앙에는 나는 타고난 성깔이 그래서 성깔 꺾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과 저를 주장해야 된다 해서 자, 나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자처럼 해서 우리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신분이라면 원하시는 성품이 뭐냐? 공의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오유었다. 여러분, 공의,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누구의 속성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분신다운 삶을 네가 살아야 한다. 껍데기만이 아니라 분신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분신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럼 그분을 닮는 게 뭐예요? 그분의 성품을 닮는 거죠. 자식은 부모를 닮은 거예요. 자, 태어날 때 몰랐는데 점점 자다 보니까 애비하고 영 승깔이 다르고 애비하고 영 얼굴도 다르고 겨우 발가락만 조금 닮은 것 같아. 내 자식 맞아요, 여러분? 잘 몰라?
분명히 내 새끼인 줄 알았는데요. 자, 키워보니까 어때요? 자, 호랭이가 키워보니까 호랭이 새끼가 아니라 다른 새끼가 나왔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그 성품이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우리 처음이 주님의 성품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다 한번 같이 읽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너는 그것으로 이런 성령의 열매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옷 입는 게 뭐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옷으로 우리를 감싸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비와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는 겁니다. 누가 겸손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죠. 누가 인내했습니까?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인내하셨죠. 또 우리 그 주님께서도요, 누가 우리를 용서했습니까? 주님이 용서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는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우리 참음이 주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님의 성품을 옷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뭐하라? 용서하라 말합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가 여러분 가능합니까? 사실 법대로 한다면 죽어야 될 사람 많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돌 맞아 죽을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있어서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주님이 어때요? 지금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치려고 하는데 너희 중에 죄업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하면 그건 주님의 처방이에요. 자,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에게 처방전이 뭐냐면 네가 죄가 없으면 먼저 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죽일 놈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더 죽일 놈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용서가 뭐예요? 넓은 마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만 다른 게 용납되거든요. 상대방이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넓은 마음이죠. 용서를 안 빈다면 모르지만 상대방이 잘못해서 하면 그것을 용납해 주는 것이 그 넓은 마음이죠. 근데 그 위에다가 자 14절 말씀 보세요. 그 모든 것 위에 뭐 해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합니다. 자, 이 모든 것에서 앞에 지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그 위에다가 뭘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더하는 것이 뭐냐면 온전히 매는 띠다. 아무리 네가 긍휼, 자비, 혈과 더 있어도 띠로 매지 않으면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사랑의 띠로 매는 것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사랑만이 사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사랑만이 우리 가족이나 교회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띠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조직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삭막해졌어요 여러분? 왜 세상에 서로 물고 그리고 죽이고 잡아먹으려고 걸고 넘어지고 난리법석을 쳐요? 이유 간단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자, 지도자가 백성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요새 같은 일이 생깁니다. 또 아울러 지도자에 대한 사랑이 백성에게 없으면 요새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사랑이 없이 서로 증오밖에 안 남았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잡아먹을까 하는 증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잡아놓을까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고 늘어지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이제 점점 가다 보면 다 같이 죽자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어때요? 아마 눈에는 분명히 살기가 있었을 거예요. 형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동생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살기가 등등한데 왜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공자에게 묻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3대 요인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3가지 필요. 첫 번째는 반드시 나라가 잘 되려면 식량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으로부터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3가지의 덕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먹을 게 있어야죠. 먹을 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군대가 있어서 지켜줘야죠. 세 번째가 백성들의 신뢰입니다. 하면서 물었습니다. 공자님,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한 가지를 버린다고 하면 뭘 버리겠습니까? 물었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나 같으면 군대를 버리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군대를 버리면 남는 게 뭐예요? 식량과 그리고
신뢰예요.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두 가지인데 또 한 가지 버리면 뭘 버리겠습니까? 했더니 나는 식량을 버릴 거다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지금 나라가 신뢰가 없잖아요. 백성이 정부를 신뢰합니까? 정부가 백성을 신뢰합니까?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신뢰합니까? 여러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뢰는 나라의 기본이고, 신뢰는 교회의 기본이고, 신뢰는 신화의 기본이고, 신뢰는 가정의 기본이에요. 가족끼리 신뢰가 안 되면 가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어떻게 국민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서로가 어떻게 신뢰 안 하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신뢰가 없잖아요. 다 무슨 말도 믿지 않아요. 다 무슨 말만 하면 다 저 뻥이라는 거예요. 왜? 신뢰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요. 공전 말합니다. 어쩌면 이게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죠. 난 먼저 군대를 버리겠다. 두 번째 난 식량을 버린다. 그러나 한 가지 남은 신뢰만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나라가 살려면 백성과 정치하는 사람들과 신뢰가 돼야 돼요. 하는 말이 믿어져야지. 그러면서 어때요? 믿어지면 사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믿어지고 남편이 하는 말이 믿어지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또는 자식이 하는 말이 믿어지면 가정은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 무슨 말을 해도 못 믿어. 그러면 어때요? 못 사는 거죠. 참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참 잘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요. 우리나라 사람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우리 생각하기를 뭐 대한민국 이렇게 말하지만 나가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도 부끄러움없이 잘 삽니다. 우리처럼 옷 잘 입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수출도 많이 하죠. 뭐 쌀도 남아 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만큼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군대도 왕성합니다. 모든 게 다 잘 돼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앞서 있는 시대를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그냥 무슨 말을 하나 하면 전체가 한 끼라도 금식이라도 해주고 더 성금을 걷어서 머리도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무슨 말을 해도 다 어때요? 다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국무총리가 무슨 담원 하나 발표하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함께 국민이 울고 국민이 서로 웃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때요? 다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없어서요? 제도가 없어서요? 아니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서로 다 못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어쨌든 많이 줄었다고 말해도 그래도 800만 명은 될 텐데 전체 인구의 그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너를 주장해야 한다. 네가 너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때요?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해서 성품 자체가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 우리 모두가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기 바랍니다. 닮아간다는 건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전혀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뭐 원래 그러니까 나 원래 그래요. 우리 집안이. 여러분 이거 하면 평생은 안 됩니다. 원래 그렇다 할지라도 바꿀 생각을 해야지. 닮아간다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다는 말과 닮았다는 건 달라요. 근데 오늘 뭐예요? 닮아가야 한다. 누구를?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 주님의 오래 참, 그리고 주님의 용서, 그리고 그것을 띠로 묶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15절 말씀에서 또 하나를 주장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두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신 주님이 평강이고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화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평강해야 합니다. 예수의 그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고 예수 또 우리 또한 그것을 또 이어받은 평화의 사신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평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예수의 평안이 있다면 가는 곳이 평안해야죠. 근데 어때요? 가는 곳마다 불화합니다. 가는 곳마다 불화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껍데기만 예수님이고 속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평화가 과연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지금 일촉즉발입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고, 정치판이 언제 깨질지 모르고, 언제 나라가 무너질지 모르고, 엄청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언제 깨지지? 언제 이거 무너질 거야? 다들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남북은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 언제 또 무슨 전쟁이 나지? 언제? 항상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신을 받았는가? 성경 말합니다. 너는 평화 때문에 불신을 입었다.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곳에 너희가 평화를 갖고 가야 한다. 싸움이 있는 곳에 너희가 가서 주님의 중재를 해야 한다.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평화의 사신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평화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평화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냐고 오히려 가는 곳마다 오히려 불화를 만들고 다닙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물고 뜯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어디요? 계속해서 신문하는 것이 뭐예요? 맨날 서로 싸우는 이야기, 물고 뜯는 이야기, 맨날 특검 이야기, 이게 전부 다면 특검을 하든 말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돈이 생겨, 밥이 생겨, 아무도 안 생겨. 근데 어디요? 신문에 보면 맨 그 이야기고 맨 뉴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세상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어쨌든 정치하는 분들도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22대 국회 전쟁이 시작되었다. 남은 거는 이제 독밖에 안 남았어요. 눈에는 눈. 그러니까 어때요? 너 날 죽였어? 너도 한번 죽어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평강의 마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평강이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평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주님이 오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중하게 하라.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다. 신앙인은 평강해야 한다. 가는 곳마다 평강해야 되고 가는 곳마다 평화를 외쳐야 되고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 자, 오늘 첫 번째 말하죠. 자,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녀처럼 살아라. 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제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무엇이? 16절 그리스도의 무엇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한 것처럼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지배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허황한 꿈을 꾸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황한 짓을 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다시 말씀입니다. 다시 뭐예요? 가서 어때요?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노리는 게 다시잖아요. 그처럼 허황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아니하고 쓸 말을 하지 않게 만드는 다시 뭐냐면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건지 올바르게 안내해주는 등이요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가에 따라서 그 얼마나 바르게 살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넘어집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왜 자꾸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왜 자꾸 쓰러집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시 결국 빛이 없으니까 어둠으로 가는 것이고 다시 없으니까 배가 흔들거리면서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시험 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욕심 때문에 결국 자기가 스스로 시험을 자초하는 거예요. 시험이 여러분 찾아오는데 그냥 아무데나 찾아오잖아요. 내가 먼저 어때요? 내 욕심이 지금 잔뜩 있을 때 시험이 어때요? 사단이 와서 내 욕심을 건드려요. 가져. 먹어. 너 해 하면서 어때요? 그 내 욕심을 가서 건드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절. 자,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뭐가 되었다? 그렇죠. 이건 결과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를 낳고 장성한 즉 사망이 됐다. 시작이 뭐예요? 먼저 내 마음속에 생긴 욕심, 이 욕심이 나를 미혹시켰고 결국 이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 한 절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어때요? 요새 같은 비극 안 생깁니다. 요새같이 얼마 띄어먹고 얼마 훔쳐먹고 여러분 이런 사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거 말씀 한 절만 알고 있어도 용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장성은 죽는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어디서 사기치지 않습니다. 왜? 성경 한 구절만 해도 사기 못 쳐요. 그 잘못된 미혹된 욕심 때문에 결국 어디에 사망으로 간다, 이것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 가서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기칠 수 있어요? 못 칩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사람의 목숨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사람이 얼만큼 돈을 가졌느냐, 얼만큼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목숨이 긴 거 아니야. 이거 한 말씀만 알아도 여러분 절대로 사기치 않습니다. 물질은 환난날이 무익하다고 하는 잠언서의 말씀 하나만 기억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도 허달기 때문에 생활 속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만 똑바로 알아도 여러분 그렇게 안 사는데, 하나를 갖다 어때요? 그냥 늘 머릿속에는 있어도 생활에 안 쓰니까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니까 세 번째 보니까 너는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때요? 마음에서 모든 게 자유해야 찬양이 나오는 거지.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이 평안해야 찬양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을 들으면 저 사람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 저희가 짐작이 가요. 상태가 우울하고 하면 어때요? 맨날 하는 얘기가 주여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이것밖에 안 불러. 왜? 악길이 캄캄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자, 여러분들도 매실해 보세요. 그날 기분이 좋고 날씨가 좋으면 어때요? 옷도 화사한 거 입어요. 화사한 옷이 없지 참. 날씨가, 보세요 여러분. 밖에 날씨가 좋고 그날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옷도 색깔도 화사해요. 난 검은 것밖에 없지만. 그럼 어때요? 마음이 좋지 않고 삶이 어때요? 맨날 시꺼먼 건 주워 입고 다녀. 그래야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어떤 사람은 내일 이제 빨간 옷 입고 나타날 거다. 속이려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여러분이 하고 있는 외우고 있는 말씀 그 자체가 어때요? 여러분의 상태를 해주는 거예요. 의사는 여러분 만능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돈을 받아와야 하는데 사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서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비싸. 병원비도. 근데 어떻게 가면 의사가 탁 보고 어때요? 탁 보자마자 당신 뭐가 나쁘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물어봐. 어떻게 오셨죠? 제가 배가 아파요. 어떻게 아프죠? 창자 꼬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아프죠? 5일 됐어요. 도대체 뭘 먹었죠? 내가 다 알려줘. 그리고 돈은 누가 받아? 의사가 받아. 난 억울해. 그래서 한 반은 더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말씀드린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찬양이 나오고, 내 마음이 즐거워야 시가 나오는 거지.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나올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욕심에서 자유롭고 내가 어떤 미혹된 마음에서 자유로웠을 때, 그래야 그때 나오는 것이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예요. 또 뒤에 보니까 감사함을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하고 마음속에 여러분 들어온 게 있는데 감사함이 나와요? 나를 하나님에 비워야, 하나님의 함부로 만족이 돼야 감사한 거죠. 그래야 오늘 말하는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원합니다. 자, 무엇이든지 네가 말을 하든 또 혹은 일을 하든 다 누구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 그러면 감사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도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17절도 그를 힘입어 이렇게 감사하라 해서 감사가 뭐냐면 성숙한 신앙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애들은 어때? 애들은 요만한 거 줘도 그냥 어때요? 감사. 요즘 애들 좀 그것도 잊어버렸더라. 그냥 주면 달랑 받아 먹지 감사한 놈도 없더라 요새. 자, 뭔가 내가 가지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아무것도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어려워도 성숙한 신앙으로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길 바라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 최선의 삶을 살려면 오늘 자,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어때요? 이제는 땅의 것 바라보지 마. 이제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봐 하면서 위를 바라보고 살자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어서 말하기를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면서 서로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받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돼. 다시 말해 주님을 닮아가야 돼. 성품을 닮아야 돼. 그 성품이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자는 거 아니지? 우리 한 번씩 얘기를 해줘야 돼요. 피곤할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왔다 나랑 공부하러 갔다 왔잖아. 공부하러. 저도 오늘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미치겠어요. 근데 모르는 건 장사가 아니라 모르면 가서 배워야 돼. 갔더니 어때요? 갔더니 아이고 초 회장님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아는 인간이 있네 또. 나는 그 교회를 모르는데 내가 20몇 년 전에 부흥 같은 교회에 또 가서 담임 목사 가서 안녕하세요. 20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왔었는데 교회 짓기 전에 나 몰랐어. 가서 배워서 내가 잘 모르니까 항상 만만하게 우리 전사님이죠. 전사님 옆에서 해봐. 내가 잘 모르니까 해봐. 졸릴 거야. 졸려도 할 건 해라. 자, 첫 번째 우리가 위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주장해야 돼. 내가 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나간 과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주장해야 한다. 그 성품이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그 위에 뭐 더하라? 사랑을 더해라. 그리고 사랑은 뭐다? 온전히 매는 띠다 해서 이 전부를 묻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두 번째 15절에 보니까 뭘 해라? 그리스도의 무엇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정하게 하라. 평강이. 자,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라. 평강은 어때요? 자유한 사람이 평강해요. 마음에 어때요? 욕심이 없어야 평강합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버리니까 평강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때요? 모든 걸 다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강하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가 뭐예요? 16절이니까 그리스도의 무엇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 지나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말씀은 우리의 등이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탓이다. 인생은 흔들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탓을 딱 내려버리면 흔들려봐야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해. 그 자리에서 흔들려봐야 흔들리긴 하죠. 그러나 어때요? 다시는 다른 데로 가진 않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어때요? 수없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탓을 딱 내리고 있으면 말씀 몇 절만 우리 정확히 알아도 우리가 큰 죄는 막을 수 있어. 그래서 어때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를 추하게 하라. 이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의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이 계속 지금 8번째가 지금 얘기하니까 아실 것처럼 그 당시는 교회를 깨뜨리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단들이 교회 속에 침투했습니다. 갖가지 금욕주의, 그 다음에 갖가지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교회는 깨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삶이 들어와서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듣고 나서는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들의 교회들의 형편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처럼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돼. 다 돼. 또 어때요? 무엇이면 권력이면 다 돼.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골로새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닷을 내리고 사랑의 온전한 띠를 메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그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자가 하던 바울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본다고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 쳐다봤으면 이제는 하늘 쳐다보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위를 주장하도록 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땅에 살 수 있는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탐심 버려서 욕심도 버려서 우리 마음이 평강하게 하시고 말씀의 닷을 잘 내려서 흔들거리는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성품 잘 닮아서 때론 인내하고 때론 겸손하고 때론 온유하게 살면서 축복하셔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 살고 있습니다. 정치판도 경제도 우리 모두가 살기 힘든 이때지만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